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한 어린아이. 미숙한 어린아이.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저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각색해서 그래서 무슨 좀 내용 스토리 전개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라는 영화를 본 기독교인들은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각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헐리우드 영화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용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도 돈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전에 제가 SBS에서 방영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가장 충격적이었고 분노가 되었던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저희 교회가 나온 거예요. 입시철에 수능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대학교 가게 하겠다고 이 목에다가 큰 이름표를 붙이고 어디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어디 취업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의 종들이 머리를 짚어가면서 안수해주고 막 주여 부르짖는 그 장면이 그냥 나왔어요. 거기서 그거를 좋은 장면으로 내보낸 게 아니라 교회 욕하려고 내보냈단 말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수능고사 때. 그런데 악의적으로 교회의 장면만 내보냈어요. 또 다른 한 장면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명동거리인데 그곳에서 십자가를 들고 큰 마이크로 달린 앰프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걸음을 막 방해해가면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외치는 전도자의 영상이었습니다. 아마 방송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방영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인들의 보편 타당성, 즉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평화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회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송이 나간 후에 일어났어요. 한기총과 기독교 보수단체에서는 SBS 방송국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했고 시청 거부 운동을 벌여나간 것입니다. 결국 SBS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실로 기독교의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힘이 세니까 방송국도 사과하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의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말 때문에 강력한 불교 신자들의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인데 불교에서 왜 그렇게 난리를 피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SBS에서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본 것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적으로,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교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잘못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데모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기세에 눌려서 항복할 때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고쳐주려고 힘을 모아야 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왜 그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기독교인들을 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나쁜 책들, 영화, TV, 유명 강사, 특별히 도올 씨라고 하는 분들, 그 도올 이분이요 한신대학교를 나왔어요. 신학대학교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얼마나 강의하면서, 그분 강의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나 뜨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독교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의가 넘쳐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불매운동 벌리고 데모하고 개인적인 신상 털기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력을 쓰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교회는 힘을 보여줌으로 존재해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교회는요,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으로 성장해 왔어요. 세상의 공격 속에서 자신들을 되돌아봄으로써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확인하면서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 바깥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되어서 무너진 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바깥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오늘 읽은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렸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담합하여서 스타디움의 운동장에 모여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를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그들 앞에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약한 존재였었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요동하고 폭동을 일으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될 일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소용돌이 휩싸이지 않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양육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어린아이란 말은 천진난만하다라고 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는 미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빠진단 말입니다. 유혹에 빠진단 말입니다. 사람의 그 유혹의 물결에, 혼돈의 물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미숙함.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데모에 앞장서게 만든다거나 나를 따르라 해서 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교육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세상적인 학문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말씀에 자신이 없어서 성도들이 혹시 진짜를 알게 될까봐,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될까봐 다른 책도 읽지 말고 다른 사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이비 집단 교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말도 섞지 말라고. 제가 이민교회 할 적에 사이비 집단이, 종교가 하나 있었어요. 한인들이 한 15명 거기 모여요. 그런데 그 교인들한테 그 교주가 맨날 하는 말이 교회 목사 만나지 마라, 교회 권사 만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자기가 잘못된 거 드러날까 봐.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미숙함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신천지 교인 만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미숙함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양육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을 위한 가르침이 반사적이거나 반응적인 것이 아닌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일거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타나니까 신천지 교육해야 되고, 여호와 증인 나타나면 여호와 증인 교육해야 되고, 이건 반사적인 거예요. 반응적인 거예요. 선행적인 건 뭐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잘 가르쳐 놓으면 신천지도 구별해내고 여호와 증인도 구별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양육은 반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가 나타났으니까 교육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이전부터 잘 가르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미리미리 잘 배워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나쁘고 그 사람들과는 밥도 먹지 말고 집에 찾아오면은 물기 얹어서 쫓아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작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결국 다른 사상이 언젠가는 물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그런 이단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무장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돼야 되죠.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안상홍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데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지금 230만이나 됩니다. 신천지보다 더 많아요. 근데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더 먼저란 말입니다. 전능신교가 요새 또 중국에서 무슨 들어온 교회인데 그 조유선 씨라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들어야 될 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설교 말씀, 양육,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로 알고, 신천지가 이래서 틀렸구나, 안상홍 증인회가 이래서 틀렸구나, 전능신교가 이래서 틀렸구나, 여러분들이 다 저절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행적인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조건 교인들이 교회에 열심이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몰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열심만 있으면, 교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니까, 11조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닌 총체적인 것, 전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얘기했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시스템이에요. 체계, 틀을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전체적인 것으로 다가와요. 우리한테 전체적인 것, 틀, 세속적인 가치관의 틀, 전체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틀, 그 틀로 우리들에게 전체적인 것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것으로만 대항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세속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한 가지만 내가 여기서 고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나쁜 책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강의, 기독교의 교리를 폄하하는 영상, 영화, 사탄주의를 합리화시키는 세상의 문화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쁜 것은, 왜? 세상은 원래 늘 그래 왔으니까. 세상은 원래 틀이 마귀의 틀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마귀의 틀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더 나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예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같은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아직도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어서 아직도 부분적인 헌신만 강조하고 있어요. 열심히면 되는 거예요. 헌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도 부분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말입니다.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라는 이득을 취하고, 교인들은 자기 만족이라는 이익을 취하면서 거래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열심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연차가 돼서 구역장 되고 지역장 되고 총무 되고 집사 받고 장로 되고 인정받게 되고, 직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격의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인정받는 삶이 내가 주인이 된 삶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가 더 큰 문제란 말입니다. 왜? 세상은 원래 세속주의니까. 이런 부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이런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잖아, 열심히 교회만 나오라니까, 열심히 헌금만 하면 되는데 뭐 자꾸만 질문하느냐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믿으라고. 그게 잘 믿는 성도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지, 노아 같은 영화, 도울의 강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서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세상은 원래 그래 왔으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여러분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되어야 될 곳이 우리 자신이고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를 보면서 어쩌면 교회도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실망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미국에 있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미국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교회에 나간다면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제일 많은 대답이 예수님, 두 번째 대답이 십자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말이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십자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교회에서는요, 제일 들을 수 없는 말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예요. 현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교회에서 가장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가 말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해서 사회생활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가 넘쳐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도 더 이상 관심도 없어졌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미숙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교회가 너무나 반응적이고 현상적이고 너무 부분적이라서 진리의 틀을 교회 안에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오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양육하자고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진리의 틀 안에서 내 사고의 체계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이 뭡니까?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신 있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진리로 무장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 원래 그렇지만 교회까지 세속적인 물결이 들어와 너무나 반응적이고 현상적이고 너무나 부분적이어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체적인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반응적이어서
너무나 현상적이어서, 너무나 부분적이어서, 세상은 원래 그렇지만 우리까지도 그 세속죄에 물들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버벅거리고, 그래서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었던 이 못난 우리들을 주님 오늘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가장 깨끗해야 될 텐데, 가장 신선해야 될 텐데,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야 될 텐데, 우리마저도 세속적인 법에 흘러가고 있는, 떠내려가고 있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인 주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모든 물결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아픈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우리를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선택을 돌이켜 합력해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맡겨드립니다. 세상에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불담으로 막아주시옵소서. 북한이 더 이상 핵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편팔로 우리를 막아주시오니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루속히 평화롭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